할렐루야. 오늘 금요철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0장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주 출애굽기 9장에서는 우박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채소들이 다 망가졌는데 밀과 쌀보리가 남았죠. 우리 인간은 기댈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복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항복을 하지 않아서 우리 인생에 아직도 당해야 할 이런 재앙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지금 10장을 통해 이 바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도대체 나에게 뭐를 끊으라고 하는지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이랬네. 바로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거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바로의 모습도 있고 이 모세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의 그런 자아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출애굽기 10장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과 악이 어디에 있대요? 나에게 함께 있다 그러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갈등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런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달라 그랬는데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이런 사망의 법에서 노연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오늘 공부해 보겠는데요. 바로는요, 이렇게 7가지 재앙이 와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완악한 마음. 나도 이런 재앙 오면 나는 돌이키겠다.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요, 많은 위기와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는요, 눈과 귀가 가려져서 그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에게 온 이런 문제와 이런 재앙들이 나에게 와도 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10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지금 완강하게 하였잖아요. 그 이유가 뭐래요? 첫 번째,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내 아들과 내 자손,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을 때요, 아니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완전히 나를 그냥 죽이려고 하는 사람처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 나도 힘든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무슨 가족이, 자녀가, 부모가 만만도 못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엄청난 위기 가운데 갔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 나를 그냥 죽이려고 해. 그게 이유가 뭐라 그러죠? 그들에게, 나를 괴롭히는 그 가족들에게 뭘? 보이기 위함이래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자녀들에게 내가 굉장히 어려운 위기 가운데, 이런 재앙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다 깨트려서 나를 내려놓고 이럴 때 있잖아요. 엄청난 우리는 간증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이것들을 누구에게 전하게 되죠? 자녀들에게 전하게 되죠. 우리는요, 이런 어려운 재앙의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 특히 자녀들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 경험들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징을 주시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에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아주 그냥 엄청난 위기 가운데 뭐 인간의 힘으로 이거 뭐 살 수 있을까? 이런 위기 가운데 엄청난 간증들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내가 진짜 숨도 못 쉬겠고, 내가 진짜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너무 끔찍했는데, 그런 시간들을 하루하루 다 극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러면서 그 간증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세월 동안 내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넘어왔지 이랬는데, 차고 넘치는 간증들로 성도님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자녀들에게도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성도님들 위기와 그 어려움 가운데 재앙의 때를 지나고 계시다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거, 그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이런 어려운 고난의 때는요, 내가 성장하는 때예요. 지금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는 겸손이죠. 겸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요, 정말 하나만 기억할 수 있다면 창세기 1장 1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그럼 바로는 누구죠?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이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고, 우리도 그러죠. 다 내 거래. 돈, 자녀, 건강, 무슨 어떤 나에게 지식이 있다면 뭐 이런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소유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잠시 맡겨준 건데 이거를 바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내 거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교만한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다는 거, 그거를 인식하는 거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7가지 재앙이 와가지고 애굽 온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바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야,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너 있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모르겠니? 막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 그러죠?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 그러잖아요. 이렇게 많은 재앙 가운데 와도 바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겸손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바로는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계속 깨달으라고 기회를 주시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뭐라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죠. 이 바로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냥 상실한 대로 내버려두면 이런 것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보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그냥 내버려둬서 지금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고집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잡지 못하는 바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오늘 나의 그런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이런 나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끊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여기 내일이라는 게 뭐죠?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바로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내일 그렇게 하겠다고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지난번에 남았던 게 뭐죠? 밀과 쌀보리가 남았었죠. 그것들까지 다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다? 내 집, 내 모든 신하의 집,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메뚜기가 가득 차서 이제 남아있는 것들을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거죠.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도 알아요. 그렇죠? 애굽이 이미 망한 거를 신하들도 알아요. 문제 가운데 무너져서 망해가고 있을 때 있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해요. 너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고 너 이렇게 망해가고 있고 가족들도 얘기해요. 우리 집이 다 짱이 났는데 너 모르겠니? 말해도요 안 들려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둬서 그래요. 그래갖고 저도요 내가 깨달았을 땐 이미 뭐 끝나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도 지금 그런 거예요. 바로가 조금 이해가 돼요. 이거 제가 사실은 겪었던 일들이거든요. 바로가 무감각해서 모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안 보이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봤더니 뭐 끝나 있더라고요. 뭐 그때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이제 상태가 돼버린 거죠. 바로의 신하들도 아는데 이 무감각해진 바로는요, 상황의 이 심각함을요, 보지를 못해요. 제가 그런 말씀을 하죠.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이 바로는요, 잘못된 것에 이렇게 집착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데 잘못된 집착에 빠져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 놓으면 내가 큰일 할 거야 이러면서 그걸 꽉 붙잡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그냥 그 백성만 보내면 되는데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 본인만 지금 현실 상황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가 누구죠? 바로는 왕이고요. 신이에요. 애굽의 신. 그런데 감히 지금 이 신하들이 바로한테 이게 말도 안 돼.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아유, 큰일 나는 말을 어디 하고 있어. 이건 지금 바로의 그 권위가 이제 바닥으로 이제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 권위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무감각해서 깨닫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신하들이 다시 데리고 왔어요. 큰일 났거든. 이제 다 죽게 생겼거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까지 이 재앙을 올 때까지 계속 모세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바로는요, 갈 자가 누구냐 이래요. 이상한 말이죠. 지금요, 모세의 요구를요, 바로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듣고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들어도 듣지 못해요.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무감각해서요, 엉뚱하게 그냥 다른 사람이나 지적을 하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는요, 눈과 귀가 다 가려져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러 가겠나이다.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바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바로가 생각하는 거는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가 지금 나한테 뺏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체를 아예 알지 못한다는 거죠.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또 협상을 해요. 이 악한 영은요, 엄청나게 협상을 합니다. 그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있잖아요. 바로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하고도 협상을 해요. 하나님, 제가요,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협상의 기도들을요, 엄청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오직 그냥 하나님은요, 내가 믿고 그냥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계속 딜을 하고 협상하는 거, 이거는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협상하지 마시고 오직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 인간적인 계략들이 얼마나 우스운 건지 몰라요.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꾀를 쓰죠. 어떤 꾀를 쓰고 있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래. 여자들과 아이들을 인질로 지금 잡아두려는 거예요. 인질로 잡아놓으면 장정들이 갔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꾀를 쓰죠. 그래서 장정만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럴까요? 노동력은 곧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는 이런 재앙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돈을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가 어떻게 됐대요? 온 땅을 덮어버렸대요.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되었대요. 얼마나 많으면. 그리고 메뚜기가 그 남아있는 것들, 그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까지도 다 먹어버렸대요. 이제 다 굶어 죽게 된 상황이에요. 최악의 위기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에 완악하여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 어떤 상황이 오죠?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지금 다 죽게 되니까 급히 불러요. 지금 엄청나게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제는요 단순한 그 위기 자체가 아니라요 죽게 된 거예요. 지금 먹을 음식이 없으면 인간은 죽게 되잖아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이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번째 재앙이죠? 8번째 재앙이에요. 그런데도 바로는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은요 계속 인내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요, 인간은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들을 잡아야 되는데, 메뚜기 재앙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서 죽음밖에는 없는 이런 때가 와도 이제 바로는요 단순하게 그냥 위기만 모면하려는 태도로 또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좀 보겠습니다.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요 이렇게 경고를 내려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오고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겨도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경험했는데요, 자존심을 놓지 않아, 고집을 놓지 않아, 내 멋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동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자 제멋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멋대로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요 예수님께 다 가져가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죠.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왜 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시편 23편 잠깐 볼까요?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나의 뜻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 왕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윗 참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은요, 뭘 알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내가 양이라는 거 있죠. 그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인 거,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는 거 아는 거 있죠.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다윗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의 목자 되셨으니까 양은 어때요? 아무 부족함이 없죠. 그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양을 한번 볼까요? 양은 그냥 목자가 이리 와 이러면 그 음성 듣고 따라가면 돼요. 그냥 목자가 하라는 대로 가면 돼요. 그냥 하자는 대로 우리 멈추자, 가자, 뭐 이런 거 그냥 얘기 듣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자기 멋대로 막 가면 어떻게 되죠? 늑대가 잡아먹죠. 그럼 누구 음성만 들으면 돼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 가면은요, 그 목자가, 선한 목자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이 바로는요, 자기가 지금 자기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교만하니까 이렇게 힘든 어려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내 인생도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가 욥기를 읽어봤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막 욕하고 떠나버리고 진짜 그렇게 힘든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에 들어가지고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막 그냥 막 쑤셔대잖아요.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막 불이 나는데 거기에 기름을 확 부어버리고 친구들이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렇게 괴롭히니까 어때요? 이 욥의 안에 있던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단한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탄도요, 하나님의 그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탄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죽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오직 그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면서 내가 지금 죽어져야 될 거, 끊어져야 할 이런 죄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요 다 끊어내는 거예요. 나는 틀리다. 오직 그 선한 목자 되신 분, 그분이 옳다, 이런 생각 있죠.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지 내 멋대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바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탐심이죠.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지금 있는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탐심이 뭐죠?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 남의 것을 더 가지려는 지나친 욕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탐심이 이 물질을 추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떻죠? 돈이면 다 된다 이러잖아요. 그거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아주 돈이 그냥 우상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들을요,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으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요즘 시대가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시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대요. 그리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대요. 그럼 이게 뭐죠? 우리의 이런 마음이 탐욕 있잖아요. 탐심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눈이 어떻다고요? 나빠진다는 거예요. 눈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돈 따라가고 탐심을 갖고 있으면은요, 이런 죄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거든요. 죄가 들어온 인간은요, 눈과 귀가 다 가려져가지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의 죄성을 다 끊어내야지만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악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들, 이 고집, 이런 탐심들을 갖고 있는 바로는요, 이미 눈과 귀가 다 가려져가지고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고 이미 망하는 길로 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요, 망하는 길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무감각해서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기 25절에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2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잖아요. 내가 그분의 양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끌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나에게 그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가 구할 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뭐라고 딱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요 매일매일이 그냥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삶을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이런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런 3일 동안 깜깜한 흑암이 와서 자기 처소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이 누굴 지금 보살펴주고 계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데는요, 빛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어린 양이라면 이런 재앙의 때에도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면 아주 깜깜해갖고 앞도 안 보여. 이런 게 지금 3일이 계속 된다고 해보세요. 너무 정말 끔찍하게 두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는요, 이렇게 깜깜함이 와 봐야지만 그 태양이, 이 빛이 감사함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요, 잃어보면 그때 그것이 되게 감사한 거였구나. 그냥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애굽은요, 태양신을 숭배했는데요, 라라고 해요. 근데 그들은요, 그 태양신을요, 전능한 신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농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태양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금 흑암이 3일 동안 왔을 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지금 믿는 신, 그 신이 지금 자기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살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요, 그 너네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우상이 그거 가짜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여기 3일이라는 거, 이거 3일이 되게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요 3일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볼게요. 요나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죠. 너는 저 큰 성읍 느니에로 가서 너네 회개하라. 안 그러면 내가 너네 여기 멸망시킬 거야. 그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수의 나라였거든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싫은 거예요. 느니에로 가기 싫어. 우리가 그 하기 싫은 마음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거꾸로 가는 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래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거기 느니에 가지 말고 다시스로 가려나 보다. 우리 꼭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거든요. 때마침 오는 거야. 그 배 타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오는지요, 바로가 하나님이 아무리 모세를 통해 얘기를 해도 계속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재앙이 오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무감각하게 내버려 두는 거, 난리가 났는데 아주 그냥 깊이 잠이 들었대요. 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 사공들이요, 지금 이 배에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물건들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으려고 그 중요한 물건들을 다 버리고,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겪죠? 이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바로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요나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중요한 물건도 다 버리고 배는 다 깨지게 된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 죽게 생겼어요.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있는데 요나는 그런 상황도 모르고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래서 우리는요, 불순종하게 되면 영적인 어둠이 와요. 그럼 이렇게 무감각해져가지고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없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벌써 순서예요. 이렇게 딱 되는.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들은 다른 신을 지금 부르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도 알아?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구하래요. 왜? 자기 신들한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야, 하나님께 좀 구해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알아요, 사공들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불순종해갖고 너네 다 죽게 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너무너무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요,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이렇게 부끄러워져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거죠.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우리가요, 하나님 제대로 못 믿으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한테 너 지금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갖고 이런 꼴 당했구나, 이런 수치와 조롱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알아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허락하신 게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이 사공들이 참 대단해요.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제 막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자기들이 막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야, 이런 이 완악함을 그냥 바로 그냥 내려놓잖아요. 바로는 이 재앙이 와도 끝까지 그냥 고집 부리고 그냥 아주 그냥 완악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다 내려놓잖아요. 어쩌면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요나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들이 더 훌륭해요.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바로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이죠. 재앙이 오면 바로 꼬꾸라져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구해 주시는데 우리는 완악하여 고집도 꺾지 않고 막 그냥 내 멋대로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물도 드리고 서원도 하고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나는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3일 들어가 있었대요. 깜깜하겠죠. 그 깜깜한 데서 3일을 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여기 애굽에도 여기 요나에게도 왜 밤낮 3일을 깜깜한 곳에 있게 하실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삶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굴 불렀대요? 하나님을 불렀대요. 아까는 어땠어요? 아주 배 밑에 들어가서 아주 깊이 그냥 쿨쿨 잠이 들어있던 요나가 이 고난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여호와를 찾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우리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죠.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요, 우리를 지금 죽으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때가 우리가 성장할 때고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바로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이런 패역한 우리를 이렇게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고, 지금 너를 꺾고 지금 나에게 나아오라는 그 사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뭐라 그래요? 양과 소가 뭐예요? 재산이잖아요. 끝까지 돈 놔두고 가래요. 이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지금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애굽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지금 사람들 다 죽게 생겼는데도 뭘 붙들고 있어요? 양과 소, 이 재산. 그걸 놓지 못하고 그냥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보내고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를 보낼 때 내가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꽉 붙잡고 놓지 못하는 거 있죠. 그거를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재앙과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모세를 보니까요, 너무 이제 이 믿음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자라서 담대하게 바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순종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있잖아요.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돼요. 바로가 지금 끝까지 양과 소를 이거 놔두고 가 계속 이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속지 말라는 거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욕심 그거 갖지 마. 너가 그거 욕심을 갖는 거는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너가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거야. 바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죠? 그의 욕심 때문에 그러죠. 근데 너희들 그거는 결국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 하나님한테 다 오는 거야.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해요.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당했는데 재앙을 겪는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삶의 태도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내 죄를 보지 못하면요, 이 계속되는 재앙을 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게 고통받는 이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탓할수록 더 큰 어려움과 이런 위기, 이 문제 가운데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요. 내 죄를 보고 철저히 회개하여서 지금까지 나 자신을 믿고 살아왔던 이런 삶들 있잖아요. 나 자신이 내 멋대로 했던 이런 많은 것들을 돌이키시고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이런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메뚜기가 그냥 휩쓸어서 먹을 것도 없고 이런 끔찍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모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도 끊어지고 무슨 관계도 다 끊어지고 뭐 돈도 없고 자녀 관계 다 파괴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이 무거운이 꺼리끼는 것이래요. 꺼리끼는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대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는요, 아주 그냥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계속적으로 오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바로가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바로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무슨 재앙이 와가지고 이제 다 죽게 돼가지고 이제 살 소망도 다 끊어진 그런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예레미야 29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살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꼭 재앙 맞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늘 이제 9가지의 이제 재앙을 보게 됐잖아요. 계속. 어땠을 것 같으세요? 큰일 났구나 이러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와, 이거 뭐 다 죽게 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재앙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또 내가 진짜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다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내가 재앙 가운데 있어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이게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제가 이거 재앙 받아갖고 아무리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재앙이 왔는 줄 알았어요. 뭐 어떻게 해도 안 되고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믿어지게 계속 선포했어요.
그래, 이건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계속 이러면서 저에게 계속 말을 했었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바로는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어도요, 자기를 끊질 못해요. 자기의 그런 완악한 마음과 그런 고집들 내려놓지 않아요. 그런 걸 내려놓지 않으니까 결국 나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런 끔찍한 재앙들 가운데 나중에는 이제 죽게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 나의 그런 완악함, 나의 이런 고집, 이런 나의 이런 나 자신, 나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적은요, 바로 나예요. 내가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맡고 있는 거는요, 지금 뭐 저 사람, 뭐 내가 지금 만난 저 사람이 아니라요, 지금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그냥 높이고, 나 자신을 자랑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인생이 뭐 답도 안 나오고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다면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염려하면서 하나님, 저 있잖아요, 막 문제를 기도하고 있어. 감사하지 않고 계속 문제를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지 않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 바로와 같이 그렇게 무감각해져서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어두운 곳을 더듬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다윗이 잘했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선택하고 삽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요, 완전히 달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시고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이런 고백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왜? 우리가 왜 모든 것에 감사할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목자 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뭐라 그러냐면 이게 너희를 향한 뜻이야. 그러니까 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죠. 피 흘리기까지 우리 육신과 싸워서 기쁨을 선택하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화를 바꾸어 복으로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고 모든 것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재앙 가운데 있다면 아직 네 안에 지금 끊어지지 않은 자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아직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자아를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